자, 두 번만 웃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어제 못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저께군요. 성탄 축하의 밤 못 오신 분, 못 오셨던 분 많진 않으시네요. 자, 들어주시면 한번 두 팀 것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웃는 거. 오늘은 웃는 거. 우리는 회복 시리즈와 열매 시리즈에서 52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열매예요. 영상 짧으니까 보시고 시간 맞추겠습니다. 좀 어두우니까 여기 앞에 꺼주세요. 잘 보셔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 말고 영상 또 있잖아요. 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요. 우리 저기 플랜터에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다 잘라져 있잖아요. 이건 더 뭐 어두워갖고 더 안 보이는데요. 화면이 큰데도. 아니 거기 방송실에서 찍은 거 말고요. 아니 카톡에 다 올려줬잖아요. 다 잘라져 있는 거. 아, 파일로 하면 그럼 그냥 한번 봐요. 그럼 너무 어둡네. 다음에는 하면 이거 강대상을 치워주세요. 조명하고 안 맞아갖고.
어두우니까 안 웃기네요. 아, 왜 저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화날 때 틀은 거. 미리미리들 좀 준비해 놓으셔야지 틀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카톡으로들 보셨죠? 좀 깨끗하게 그래도 잘 나오던데. 신호 주세요, 신호. 다시 들어가세요. 아마추어라.
여러분이 박수 치는 것보다 그날 박수 친 게 더 크네요. 얼마나 리얼로 보니까 재밌던지요. 다음에 더 연습, 이거 하루 연습한 거예요. 하루.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거는 저는 그날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아기별 같은 것도 그렇고, 수화도 그렇고. 이게 다 잘라져 갖고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수화도 그렇고. 아니, 율동도. 에스더바는 얼굴이 어디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얼굴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 얼굴에 씌우고 김순옥 권사님밖에 모르겠더라고. 다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대단하더만요. 아이디어들이 톡톡 튕깁니다.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점잖게 나오신 것들은 이렇게 다 잘라져 있는 영상으로 보시면 우리 방송실에서 찍은 거는 못 보겠네요. 흔들려서. 그냥 카톡으로 여러분들 드린 거 그거로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 좋은 조명을 썼는데 우리 강대상이 원래 구조가 더 뒤로 들어가는 거였대요. 거기 맞췄는데 그거 생각을 못하고 강대상을 좀 늘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앞으로 나갔죠. 조명하고 이게 센터가 안 맞은 건데 이미 홈을 다 파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강대상을 치우고 하면 다 잘 보여요. 조명 뻘긋뻘긋한 것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못 쓴 것 같은데 칸타타 할 때는 좀 빼고 하는데 성탄절에 그걸 미리 못 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미루지 말고 행사가 있을 땐 그냥 세팅을 다 해놔줘야 됩니다. 그 영상 저거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저렇게 흔들려가지고. 좀 더 실력들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는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생활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을 때 기도가 힘을 잃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보다 기도를 못하는 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밤을 새우는 사람이나 며칠씩 결사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진 않아요. 한국교회의 침체와 또 교회의 쇠퇴, 교회의 무기력, 이런 무능함은 기도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더 기도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막힌 담도 헐립니다. 기도하면 죽을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되었었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처럼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은 기도를 해도 공정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기도하고 내 급한 일부터 기도하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기도에 전념을 하셨죠. 기도에 힘이 나갈 때는 공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요,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도 공적인 기도를 했는데, 낮에 종일 신방 다니시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면 또 산에 가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틈이 나거나 기회만 되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첫 설교였던 산상수훈에서도요, 기도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중심이었고, 마지막까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으려면 기도하는 모습부터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최대의 생활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기도가 채워졌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믿고 구하면 받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점도 흠도 없으신 죄도 없으신 그분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서도 중간중간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의가 식어가고 약골이 되어갈까요? 약골. 영적인 핍절입니다. 삶의 윤기가 빠져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법을 사용하신 것처럼 매일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고, 초대교회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은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기 하나가 걸려도요, 그걸 기도하고 감기가 치료받은 사람은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기도에 아무 체험이 없고 기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를 이렇게 하라, 왜 찬송하는 거 설교하는 건 안 알려주셨는데 기도하는 법은 알려주셨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가 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많은 실수 중에 실수는 기도의 실수인데요,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하면 그 기도에 위력이 없습니다. 중언부언한다든지 남을 비판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등등 잘못 구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얼른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옳지 않은 기도인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봐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대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등록금을 마련하라고, 저희 동생도요, 고등학생 그때는 알바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여름방학 한 번, 겨울방학 한 번 하면 산속에 들어가요. 돈벌이가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생활력 무지강합니다. 고등학생이 돈 벌러 들어가요, 산속으로. 산속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요? 숯공장. 3대 업종이죠.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방학 내에 일하고 오면요, 1년치 학비 다 벌어와요. 중학교부터 그때는 등록금을 냈잖아요. 저희 때 초등학교는 안 냈어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냈죠. 저희보다 윗세대는요, 초등학교도 육성회비 냈습니다. 육성회비 저도 냈군요. 지금이나 무료 뭐 어쩌고 그러죠. 예전에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다 돈 내고 다녔죠. 그게 정력으로 구한 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학비 벌려고 하는 학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쾌락과 명품과 유흥을 위해서 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는지 욕심으로 구하는지, 사리사욕을 위하여 구하는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이며 잘된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맞추는 것이 잘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교사이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르침이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마옵시며, 기도의 첫 출발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 누군가 김미숙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뒤돌아보게 될 거예요. 제 뒷담화를 하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제 뒷담화를 했다고 제가 머리카락 하나가 뽑혔습니까? 꼬지 피기를 했습니까? 내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막 소송까지 갑니다. 심한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의 이름, 그의 명예를 거론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쓸 때 파피루스 사본에다가 글씨를 옮겨 적어요. 원본이 있고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파피루스는 만드는 걸 가서 봤더니 우리나라 말로 갈대예요. 갈대를 증숙해요. 그걸 또 말려요. 창호지 만들듯이. 그럼 종이가 되더만요. 갈대가.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붓을 가지고 성경을 쓰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 야훼 이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많이 있죠.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도 본명이 있어요. 본명. 하나님의 본명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어요? 그래서 줄이죠. 야훼. 더 웃긴 건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성경 쓰다가 한 번 나오면 어떤 때는 한 장에서 10번도 나오잖아요. 가서 목욕하고 새 붓을 가져와서 그 여호와 또 쓰는 거예요. 하나 썼는데 또 나와, 여호와가. 또 가서 목욕하고 붓을 새 거 가지고 또 썼대요. 그렇게 높였어요, 하나님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즘은 체벌을 못하죠. 어머니들이 워낙 극성이라. 우리 아이 학교에서 때렸으면 부모가 막 쫓아갑니다. 예전에 어땠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어머니, 아무개가 오늘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5대씩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머니들, 선생님 잘하셨어요, 더 혼내주십시오, 이랬어요. 뭐라고요? 고발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스승다운 스승도 찾기 힘들고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자 없고 학생만 있고, 성도 없고 교인만 있고, 스승 없고 교사만 있대요. 다 그냥 직업이야. 의무예요. 거기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는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밖에 전도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못 지켜줬네, 지켜주진 않네, 막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며칠 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참 두려운 게,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교회 다녀도 보응은 받더라고요. 아무개가 뒤늦게 들고, 목사님 아무개가요,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교회 나오기 전에요 그렇게 교회하고 싸웠대요. 교회를 고발하고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니던 본교회.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나 몰라.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했는데 이 술 먹은 아저씨가 교회 꼭대기 올라가서 십자가를 부러뜨렸어. 십자가를. 겁도 없어요. 근데 십정동 가는데 동암역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건널목이 있었어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십자가 부러뜨린 아저씨가 기차에 술 먹고 지나가다 치여서 허리가 부러졌대. 그 뒤로 교회를 못 건드려, 동네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두려운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공기 까불르듯이 그렇게 갖고 놀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존엄성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이다 보니까 버릇없이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높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지금같이 이렇게 세련된 시대가 아니니까 외상장부가 집집마다 있었어요. 가게집이, 구멍가게.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 외상장부가 있어요. 집집마다. 해오름에 신방 가면 그거 지금도 있대요. 거기는 그렇게 간주타문 주는가 봐요. 한 달 식사하시고 회사에서 와서 끊는 거 이제. 그 옛날 그 수첩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일수 수첩처럼 생긴 거. 근데 예전에도 장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무리 과자가 먹고 싶어도 아이들 가면 안 줘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심부름 시킬 때 야, 두부하고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면 새우깡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럼 새우깡도 하나 사와라. 그러면 아줌마 엄마가요 콩나물하고요 두부하고요 새우깡 주래요. 그럼 달아나 우리가 써. 근데 먹고 싶어갖고 아줌마 새우깡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랑 아버지랑 가져오라고 했니? 아니요 안 돼. 구멍가게에서 과자 하나 먹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야 먹어요. 내 이름으로 안 됐어요. 어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존엄성 있게 높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니까요. 마귀가 벌써 벌벌 떱니다. 어디라고 건드려요? 예전에도 예화 말씀드렸죠. 하도 이 아이가 학교 가면 1, 2학년 높은 상급생이 때려. 그러니까 자기 힘이 딸리니까 키가 작으니까 맨날 맞아요. 드디어 골목에서 원수 갚을 날이 왔는데 아빠하고 목욕탕 간다고 나왔는데 그 엉아가 저 앞에 있네. 맨날 때리는 엉아가. 드디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르는 거. 아빠 저 엉아가 나 맨날 때려. 학교 가면 나 맨날 괴롭혀. 아빠 혼내줘 혼내줘. 아빠 허허 웃어요. 아빠가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안 때려. 기가 막힌 건 지가 가서 발로 차. 이거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있다 이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건 그 엉아예요. 학교에선 죽어라고 때리는데 이 어린 게 발로 뻥 찼는데 맞고 있어 그냥. 그 이유가 뭐예요? 아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빠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아빠가 계시잖아요. 아바 아버지. 마귀가 여러분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갖고 놀아요. 당하니까 힘들어요. 아빠가 옆에 계시면 마귀가 건들 수 있을까요? 쥐가 맞아요. 아멘? 쥐가 맞아요. 점령에 들어왔던 악한 세력들, 영토를 확장하려고 들어왔던 점령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럼 원수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백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우리는 통일이 돼도요, 북한 나라가 임하는 적화 통일은 싫어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통일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가정이든 사업체든 교회든 분열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목사님 요즘엔요, 온 식구가 교회 나오는 사람도 존경스러워요. 존경. 이제 그 경지까지 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기도를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막 키워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믿음을 막 키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주기도문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 매이진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며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발버둥칠 때, 자신의 행복만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할 때는 이걸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우리더러 하래요. 하나님 나라. 자, 우리 구원시켜 주었어요. 구원이 우린 목적이에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뭐 하냐 이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 훈련받는 거죠. 내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이겠지만 고난이 왜 오냐, 고난이 왜 오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어떤 의미이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다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뭐 하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럼 모아진 우리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훈련해요.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기 또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 그 훈련의 결과가 나오죠. 훈련의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훈련을 받고 나면 변해요. 좋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전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지죠.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분열 대신 화합이 와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훈련받고 또 고난받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관용하고 서로 몸이 돼요. 두 영켜 하나가 됩니다. 거부 반응 없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왜 내 의견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안 맞는데도 내가 참으면서 하나 되게 맞추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몸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몸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교회는 덕스러운 사람이 참는 겁니다.
그 인내하고 참습니다. 참으면 뭐가 좋아? 참으면 하나가 돼요. 그렇죠? 뾰족뾰족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의견이 다 갈라지니까. 근데 하나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드디어 나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참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을 걸 그거 했더니 마음이 불편해. 이건 벌써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왔더니 아우 불편해. 하나님이 벌써 그 안에서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목적은 훈련받고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성령 안에서 띠를 매듯 하나가 되면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 교회가 드디어 완성된 몸이 됩니다. 몸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몸이 하나가 딱 되면 그 다음엔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 빼고 백성이 있고 통치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치자, 그의 백성,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으로 여기가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으로 하나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킹덤 빌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연합. 누누이 성경 곳곳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전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스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공간, 절대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못 먹어도, 조금 가난해도, 심지어 좀 병들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큰 뜻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누가 의의 길을 가고 평강의 기름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구하라.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아버지 뜻.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세요. 나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삶을 바친 게 예수님이십니다.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병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곳에, 병 들은 곳에, 또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실로암에 가서 맹인이 진흙으로 이겨서 예수님이 눈에다 붙였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맹인이었는데 보게 되었어요. 누가 너 고쳐줬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지금 저 아이의 눈을 고쳐준 게 누구냐? 그러니까 불이익이 올 줄 알고, 난 모릅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 치료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이 죄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당처럼 갖다 찍으면 안 돼요. 무슨 죄 때문에 저럴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부모 죄 때문도 아니요, 본인 죄 때문도 아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죄 때문일 때도 있고, 사고 때문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장애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에서도 쿨쿨 잠들었어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절대적인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병들어도 심각하고 건강해도 심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으면 병들어도 걱정 없고, 건강해도 걱정 없고, 환경이 쪼여도 별 걱정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적당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한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래요. 그 성호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별로 실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까요? 북한이나 남한을 보세요. 남한의 정치적인 제도가 일어나면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요, 벌금 나온 교회 많아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 어겼다고. 솔직히 안 어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4명만 모이래. 우리 4명만 모였어요? 무대기로 모였던데.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 교회는 들켰을 뿐이고. 그런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다 걸렸다고 벌금 200만 원씩 나왔대요. 한 사람에. 여러분 말고, 성도님 말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10만 원이래요. 10만 원도 못 나오지, 아까워서. 교회 올 때마다 10만 원 내려면 나오시겠어요? 모아서 한 번 올 것 같아. 제재가 생기면 아무래도 신앙에 어려움이 옵니다. 제재가 생기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벌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뜻이십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인도해 주세요.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주세요. 등등. 막연한 기도하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병들었든 환난을 만났든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보고 알아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기도하시면 기도의 열매를 달게 받게 될 것이고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요. 오늘날 기도원들이 텅텅 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육체를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셧다운을 안 했으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몇 달이라도 쉬었으면 우리도 엄청 타격이 컸을 거예요. 이제는 와도 된다고 해도 성도님들이 안 온대요. 권사도 이제 쉬는 게 편하대요. 몸은 편하면 편한 대로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하듯이 적당히 여러분들이 훈련을 몸에게도 주어야 됩니다.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되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계절 어느 때 기도하는 게 좋은 때냐? 아니요, 항상 기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요 3대 기도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였습니다. 지금 기도 생활 별로 하지 않아요. 성도님한테 물어보면요 전부 기도 부족이라고 이유를 알아요. 왜 사태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12의 혈루증 환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삶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지금보다 반드시 나아집니다. 더 기도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체험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해야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늦은 비 새벽 기도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다 나오셔야 되는데 부득불한 일이 아니라면 닷새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오래 하지 않습니다. 5시부터 5시 3, 40분이면 끝납니다. 얼마든지 일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에다가 감사 조건을 써오라 그랬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까? 5,500명?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또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 단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정말 또 불뚝불뚝 지은 죄가 있네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정치인들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사과다운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 걸어놓지 말고. 그렇잖아요. 회개다운 회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태 펑펑 살았으니 회개다운 회개 한번 해야죠. 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또 깨지더라도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